창세기 39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파다가 동참하자고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한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1절에 그 미디안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요셉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은 아마 팔지 않았을 거예요. 팔았어도 아주 고가에 팔았을 텐데 그런 안목이 없었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했어도 참 그 큰 보화를 놓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형통하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안과 이 간수장의 그 간수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심지어 감옥에서도 이렇게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 하든지 정말 다 금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요. 아멘입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뭘 하든지 잘 되는 그 은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뭘 하는데 이렇게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형통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형통한 사람이 될까?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는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셉의 경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형통해지려고 막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형통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17살 때 그냥 형들과 부모 앞에서 자기 꿈 얘기하다가 그냥 봉변을 당하고 그 억울하게 이렇게 그냥 죽을 뻔한 그 구사일생으로 또 이렇게 애굽으로도 팔려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내가 어떻게 형통하지?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형통하지? 함께 하지? 그가 어떻게 나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그 생각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지? 내가 오늘 어떻게 정말 이 위험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이 종으로 지금 팔려가는 신세가 됐는데 아버지 보고 싶고 어머니 보고 싶고 형제들도 밉지만은
보고 싶고 고향도 그립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그냥 그 생각에 지금 쌓여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어떤 포뮬라를 통해서, 어떤 열쇠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물론 하시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형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노이로제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형통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을 해야 되는데 이 삶을 보면은 형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통하려고 또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 형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앞으로 형통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만사에 범사에 형통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형통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니까는 내가 점점 더 형통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형통한 자가, 그럼 우리가 형통한 자가 어떻게 돼요? 이것 역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복을 알면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짜증내면서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뻐 아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땅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인데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은 이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왜 안 나타나느냐? 그 왜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없다는 멘탈리티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우울해 있고 우리가 좀 좌절돼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처졌어? 너 왜 이렇게 좌절해 있어? 너 왜 이렇게 우울해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기쁨아 내 안에서 넘칠지어다. 내 안에서 평강아 넘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내 안에서 기쁨이 솟는 거예요. 위로부터 기쁨이 이미 성령 안에서 임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쁨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아 나올지어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안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요? 내 안에 있어요. 내게 강 같은 우리 맨날 찬양했잖아요. 지금 뭐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 뭐 그거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끄집어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요? 선포하세요. 평강아 넘칠지어다. 아멘. 사랑아 넘칠지어다. 믿음 넘칠지어다. 기쁨 넘칠지어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 끄집어내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우물물에서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간단해요. 끄집어내는 거는 내 안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칙하게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손발에 다 찾고 차고 그 자정에 얼마나 몸이 아프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그 많은 죄수들 앞에서 이제 자기네들 뭐 독방 섰겠습니까? 그런 데서 무슨 뭐 독방이나 줬겠습니까? 그 뭐 쥐가 다닐 거고 뭐 불이 뭐가 있겠습니까? 희미한 불이 있으면 뭐 있고 그 방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감옥이
지진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모든 착고가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감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열리고. 예. 왜? 내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없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그냥 억지로 그냥 평화에 대해서 찬양하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평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멘. 올라오면서 그것이 강한 그 강줄기 같이 샘솟는 이런 평안이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런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를 형통케 하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나는 끄집어내야 된다. 어떻게? 선포함으로. 그래서 내 입으로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이런 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런 고백을 스탑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받으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모든 집안이 잘 되고 밭도 잘 되고 그것을 주인이 보는데 간수도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요셉이를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는 보통 사람이가 아니에요. 뭐를 해도 잘 되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는 죄수한테 그 감옥 열쇠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를 믿으니까. 왜냐면 자기가 맡기고 하니까는요, 칭찬과 그 간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와, 이건 편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안과 뭐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프로모션이 계속.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네, 억울한 일 당해요. 어떻게 형통한 자가 그렇게 여인이 그냥 그렇게 괴롭혀서 도망가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갑니까? 아니 형통한 사람이면 뭐든지 잘 돼야 되잖아요. 왜 망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형통한 사람이. 그거는 다 잠시예요. 잠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은 오래가지 않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은 그 중간에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불평불만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형통한데 왜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교회 또 뭐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보디발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감옥의 그 간수의 그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온 민족 이스라엘과 그 주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한 거를 보면은 참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겠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뭔 축복을 더 주실까?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요, 원망을 했대요. 왜 내 키가 이렇게 작아? 작으니까는요, 이 사람은 군대를 못 가게 됐어요. 징병, 옛날에는 징병 했는데. 근데 동네에서 같이 간 그 징병된 그 친구들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만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키가 작아서. 그렇죠? 물론 안 됐지요. 다른 친구들이 못 따라온 거. 그렇지만은 정말 키 작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키 작은 것도 감사하고, 키가 큰 것도 감사하고, 날씬한 것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다 쓰시니까. 자동차 사고 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 뭐 기가 막힌 뭐가 있겠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거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게 매맞고 힘들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주님 그 쇠사슬이 다 풀리는 줄 믿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